종교개혁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강요 켈빈의 책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 다음에 신앙서적, 신학서적 통틀어서 가장 좋은 책을 한 권 꼽으라 그러면 단연코 1위를 차지하는 책이 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성경공부 교재로 만들었는데요. 이게 켈빈 26살 때 초판을 쓰고 50세에 최종판을 썼습니다. 최종판을 요약한 겁니다. 재미있는 일화는 최종판이 나온 게 그가 죽기 5년 전인 1559년인데요. 그가 사일열에 걸려서 죽음이 임박했다고 느꼈을 때 그는 최종판 서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사일열난 중병에 걸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죽기 전에 이 책을 세상에 내놓아 성도들의 권유에 보답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더욱 저술에 매달렸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면 쓰는 거 멈추고 좀 쉬고 싶을 텐데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더 빨리 더 열심히 써야겠다 해서 저술에 더 매달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애정을 갖고 썼던 책입니다. 1, 2, 3, 4권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1, 2권 합쳐서 우리가 성경공부 교재 성부 성자 그리고 2권은 3권이죠. 3권이 성경공부 교재는 2권으로 만들었죠. 성령론 우리 한류 4권이 성경공부 교재로 3권으로 해서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7주에 거쳐서 교회론이 시작됩니다. 오늘 첫 번째 일과 교회 성도의 어머니 10쪽부터 보겠습니다. 제1장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인 진정한 교회 우리는 이 교회와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 교회의 필요성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 자녀들을 교회의 품속으로 모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아와 어린 아이일 동안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받을 뿐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성인이 되고 드디어는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별표 3개짜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 이게 사실 교회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는 우리 영혼의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어머니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없겠죠.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어머니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키프리아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지려면 어머니 같은 존재인 교회의 필요성은 막중합니다. 즉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을 양육받고 지도를 받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더욱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굳이 교회 나가지 않더라도 나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사람공간 6과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라면 거기 정답이 나옵니다. 무슨 예화가 나옵니까? 장작개비 예화가 나오죠. 성냥개비 하나, 장작개비 하나는 금방 불에 타다가 꺼져버리지만 여러 개를 모아놓으면 잘 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혼자 신앙생활 잘해 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넘어질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세워주는 게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누가 세워줍니까?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함께 세워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 진짜 신앙이 훌륭해. 근데 교회는 안 다녀. 그런 사람 찾을 수 없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 같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길게 놓고 보면 결코 그의 신앙이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의 양육을 받지 않고 자라기가 참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죠. 일시적으로는 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곧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3개월만 교회 안 나와보십시오. 신앙에 바닥치는 것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입니다. 2주만 교회 빠졌다가 나와도 교회가 낯섭니다. 제가 단기 선교만 갔다가요 2주만 빠졌다 나와도 어색해요. 어색해요. 사람들 보는 게 좀 어색해요. 그러다가 좀 익숙해지죠. 계속 있으면. 여러분 교회 한 3개월 빠졌다가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마음만 어색하고 정서만 어색한 게 아니라 영혼이 어색하고요 바닥치게 돼 있습니다. 자신에서 과신하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이 이 정도 자랐으니까 이제는 내가 나 혼자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각연적 교회, 우리는 교회의 필요성을
어머니라는 단순한 칭호에서 배워야 한다. 교회의 필요성 하면 딱 한 가지 단어를 떠올려야 됩니다. 교회가 왜 필요하냐? 어머니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필요성을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이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며 젖을 먹여 기르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천사같이 될 때까지 보호 지도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연약한 우리는 일평생 교회에서 배우는 자로 지내는 동안 이 학교에서 떠나는 것을 허락받을 수 없다. 일평생 우리는 교회에서 떠나는 것을 허락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역자들을 멸시하지 말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일순간에 그의 백성을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지만 그들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순식간에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오해를 해요. 예수님 딱 영접하면 순식간에 완전한 사람이 된 것처럼 또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성품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뭐가 바뀌는 겁니까?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거지가 왕자가 되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나 거지 습관은 남아있어요. 이것들을 왕자의 습관으로 바꿔나가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교회에서 우리가 양육받고 성장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태도를 배워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늘 교리를 전파하라고 목자들에게 명령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한 규정하에 두셔서 모든 사람이 온유하고 배우겠다라는 정신으로 이 일을 위해서 임명된 교사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그러므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손을 통하여 주시는 영적 양식을 멸시하는 사람이 모두 굶주려 멸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손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 양식을 멸시하는 사람, 그거 필요 없어. 나 설교 들을 필요도 없어. 그냥 나 혼자 신앙서적 보고 다 신앙생활 하면 돼. 혼자 큐티하고 나 혼자 개인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굶주려 멸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옛날부터 백성을 천사들에게 맡기시지 않고 땅에 교사들을 세워서 천사의 직책을 진실하게 수행하도록 하신 것과 같이 지금도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신다. 옛날에 율법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여 제사장들을 해석자로 삼아 사람들이 율법의 참뜻을 그들의 입을 통해 배우도록 하신 것과 같이 지금도 우리가 율법을 정독하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도울 교사들을 임명하신다. 성경도 우리에게 주시는 반면에 그걸 가르칠 교사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 일은 이중으로 유익한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목사의 말을 하나님 자신의 말씀같이 들을 때 이것을 아주 좋은 수단으로 삼아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신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하셔서 친히 우리를 향하여 우레같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도망할 것이므로 사람인 해석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신다. 참으로 모든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압도될 것을 두려워하며 이와 같이 친근한 교수 방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레 같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기절하겠죠. 자, 우리가 두려워 떠니까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를 내려서 오늘 너에게 얘기한다. 아무개야 하고 얘기하면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 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친근하게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입을 무엇입니까?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여금 친근하게 대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비천한 사람들이 교사로 부르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말씀의 권위가 손상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기를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조장 형편없어. 설교 영 재미없고 따분해. 이렇게 비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사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조장이 부족하다. 그리고 교육자가 부족하다. 또 리더가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기 자신을 폭로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훌륭한 선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입과 혀를 성별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음성이 들리게 하셨다라는 것은 특별한 은혜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입으로 전파되는 구원의 교리를 기꺼이 그리고 공손히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의 권능은 외면적인 수단에 매이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평범한 교수 방법에 매이게 하셨다. 이 평범한 교수 방법이 뭡니까? 설교죠. 말씀의 선포죠. 하나님의 권능이 외면적인 수단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평범한 교수 방법, 설교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매이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만심이나 증오심, 경쟁심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독서하고 명상하더라도 넉넉히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그들은 집회를 멸시하며 설교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당연한 벌을 면하지 못하고 반드시 극악한 오류와 추악한 망상에 빠지게 된다. 교만한 사람, 그리고 증오심과 경쟁심, 쟤보다 내가 나아. 앞에 설교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알아.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혼자 신앙서적 읽고 나 혼자 주석책 갖다 놓고 책 보고 나 혼자 큐티하고 그렇게 해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유지할 수 있어. 교회 나가봐야 부족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상처나 받고 그냥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벌을 면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 당연하게 벌이 임한다는 겁니다. 무슨 벌이 임합니까? 영적으로 굶주려 죽는 벌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극악한 오류와 추악한 망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면 신앙이 잘 성장할 줄 알았는데 결과는 뭡니까? 형편없게 돼요. 형편없게. 신앙에 바닥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죠? 관계 속에서 상처받으면 교회 안 나오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나. 반드시 영적으로 굶주려 죽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신앙 바닥치게 돼 있습니다. 관계가 힘들어도 교회에 나와서 신앙 안에서 극복하고 풀어나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관계 껄끄럽다고 피하고 혼자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숨으면 반드시 신앙에 바닥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이에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이 풍성해지려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높이 평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풍성해지려면 어떤 신앙생활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까? 공동체 안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함께 속으로 말해서 교제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걸 높게 평가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성경을 많이 배운 사람의 말로 생각합니까? 설교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또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럽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외면적인 수단에 매이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평범한 교수 방법에 매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설교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극악한 오류에 빠지게 되며 당연한 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칼빈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필요하냐?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머니란 단어 속에서, 칭호 속에서 교회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설교가 뭐 필요하냐? 교회 공동체가 뭐 필요하냐? 소그룹이 뭐 필요하냐? 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극악한 오류와 망상에 빠져서 영적으로 굶주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나에게 능력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얘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이 말씀 아무개가 들으면 참 좋을 텐데 오늘 아무개가 안 왔네. 우리 종은 개가 들었어야 될 말씀인데.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큰 영역에서는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능력 있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그리고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지면 안 돼요. 은혜가 있다 싶은 데는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는 데를 빠져버릇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때 교회 다닌 횟수만큼, 집회와 모임에 참석한 횟수만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비례해서 성장하게 하지 않으세요.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쭉 가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확 한번 도약한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은혜를 탁 베풀어 주신 때가 있어요. 그때 은혜를 받아야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다닌 짬밥에 비례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집중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 은혜를 받아 누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 게 주로 수련회라든가 아니면 단기 선교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장들은 조언들을 그런 시각에서 봐야 돼요. 우리 조언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만들고 있다, 지금 손대고 있다 라고 판단되면 그 친구를 자꾸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수련회 권면해서 데리고 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타이밍이다라고 판단되면 권면해야 돼요. 강권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신앙이 쭉 성장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쭉 지속되는 것 같다가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마음을 갖고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시점이다 라고 판단되면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해서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이번 우리 수련회 하면서 저는 국장들 보면서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 국장들이 열심히 봉사했어요. 국장들 열심히 밖에서 티타임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막 준비했어요. 말씀 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시간에 맨 앞자리 가서 앉았어요. 봉사할 때는 열심히 봉사하지만 이게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시간도 없고 봉사 시간도 없고 뒤에서 뒤치다거리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수련회가 끝나면 무슨 마음이 남게 돼요? 지친 거죠. 지쳤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아서 뒤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말씀 시간 되면 맨 앞자리에 와서 앉는 그런 국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된 사람이다. 이러니까 국장하지.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자기가 1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면서 탈진하는 거예요. 소진하는 거예요. 자기가 봉사를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는 봉사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소모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직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통로가 직분이에요. 직분을 맡으면 직분을 맡기운 자에게만 베푸시는 은총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통 사람에게는 안 보여주시는 것을 직분을 맡긴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조장이 되면 조언이 때 몰랐던 것을 깨닫게 돼요. 국장이 되면 국장이 아닐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훈련들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를 부르실 때 직임을 맡기실 때는 그 직임에 맞는 은총을 또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걸 사모해야 돼요. 내가 그거 안 섬긴다고, 뭐 수련회 안 간다고, 단기 선교 잠깐 참석 안 한다고 내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기냐? 문제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자리는 내가 하나도 빠지지 않으리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심령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4절, 성직의 의미와 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은 여러 구절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할 뿐만 아니라 자기는 구원을 나누어주는 일을 하노라고 한다. 동시에 바울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티끌만큼도 자신의 공적을 주장하지 않았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교육자들 앞에 배우겠다라는 정신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임명하신 교육자들 앞에 내가 배우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가봐야 뭐 배울 게 뭐가 있나. 맨날 토요 훈련 가봐야 주일날 조모임 하는 거랑 똑같이 뭐 남 얘기 듣고 시간 아까워 죽겠다. 그런 사람이 뭘 배워야 됩니까? 자기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훈련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사람에서 기도해주는 자리, 꼭 내 얘기를 딴 사람이 들어줘야만 됩니까?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서 내가 그 사람에서 기도해주는 건 훈련 아닙니까? 그걸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눌 때는 열심히 나누지만 다른 사람 나누는 것은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훈련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명하신 교육자들, 여러분 신학을 하려면요, 신학을 하려면 내가 신학 공부 열심히 해서 목회자가 돼야지, 이래서 신학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하면 큰일 나요. 신학을 하려면 공동체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목사 임직을 신대원 나와서 이제 강도사 기간들을 거치고 목사 임직을 받으려면
반드시 요구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청빙하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청빙하는 교회가 없이 목사 한 수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는 어느 공동체에선가는 그를 사역자로 청빙해줘야 그가 사역자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신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사역자가 안 될 거면 단순히 배우려는 차원에서 하는 거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공동체의 검증을 받고 신학을 해야 돼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서 그 다음 나를 받아줄 공동체가 어디냐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공동체에서 검증받고 그 공동체에서 인정해준 사람이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공동체를 가든 어디를 가든 어디 가나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지. 누가 신학한다고 하는데 아이고 제가 신학을 하냐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 누가 그 밑에서 제대로 된 사람들이 태어날 수 있고 양육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공동체에서 누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저 사람은 진짜 사역 잘할 거야. 저 사람은 이 공동체에서 열매가 있어. 이런 평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신학하지 말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사역의 열매들이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해라 하는데 자꾸 사양하다가 마지못해서라도 가는 이게 훨씬 좋은 거지. 전부 다 말리는데 깃발 꽂고 달려가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부르심 확인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능한 한 저는 말리는 편이에요. 가능한 한. 웬만하면 하지 마라.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러다가 공동체에서 자꾸 추천이 들어오고 아무개 신학하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꾸 옆에서 권면하고 그러면 그게 공동체에서 검증받는 거죠. 그런 사람이 목회라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검증 절차가 없이 열정만 가지고 뛰어들거나 그랬을 때 반드시 누가 피해를 봅니까? 첫 번째로 성도들이 피해를 보죠. 성도들이 피해를 봐요. 두 번째, 자기가 힘들죠. 사역이 힘들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소명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거 맞나? 라는 회의가 들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임명하신 교육자들 앞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배우겠다라는 정신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신다. 라는 거죠. 보충 설명. 삼중적인 하나님의 말씀. 켈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삼중적이라고 보았다. 현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선포된 하나님 말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설교자의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 즉 교육자의 설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무슨 말입니까? 설교는 설교자가 한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설교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앞에서 제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여러분 성경은 비유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보혜사는 배영규입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풀어나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에요. 노멘 해야죠.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강단 앞에서 선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설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그 하나님의 범위 안에 있는 말씀일 때 여러분은 그 설교자의 말씀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인간의 말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설교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섰을 때,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넘어설 때, 성경의 진리에 벗어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앞에서 자꾸 엉뚱한 소리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소한 차이가 아니라 아주 중대한 얘기들을 벗어나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가야죠. 저와 결별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아멘하고 저를 따라오면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떠나가면 여러분은 살고 저도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단을 쫓아가는 무수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에서 벗어났을 때 결별해야 돼요. 떠나가야 돼요. 제가 엉뚱한 소리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떠나서 이상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한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떠나는 게 저도 살리고 여러분도 사는 길이에요. 추종하면 안 돼요. 사람을 추종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존경받고 그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에 있을 때만이에요.
그 영역의 범위를 넘어서서 권위를 인정받으려 하거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그 공동체는 망하게 돼 있고 썩게 돼 있어요. 다섯 번째, 교회의 표지와 권위. 교회의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지키는 것에 달려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표징이 뭐냐, 뭐가 있으면 교회라고 볼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순수한 말씀 전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전파되고 있느냐. 이거 갖고 엉뚱한 얘기하면 누가 교회입니다 하고는 성경책 펴고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아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과 어긋난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례가 집행되고 있는가.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와 성찬이 있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곳이면 그것은 보이는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개혁교회는 조금 더 발전해서 그 하나를 더 추가를 합니다. 치리, 권징, 잘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벌을 주고 있느냐라는 것까지 들어서 이 세 가지를 교회 표징으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성례가 시행된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교회이므로 아무도 그 권위를 멸시하거나 경고를 무시하거나 또 그 지도를 반대하거나 그 징계를 경시해서도 안 된다. 주께서는 교회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심으로 그것이 침범을 당할 때에는 자기의 권위가 저하된 것으로 믿으신다. 따라서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성례가 시행되는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건 교회가 아니다 라고 하고 교회를 분리하고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이러한 악한 분리를 회피해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복시키려고 전력을 다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벼락을 맞아 분쇄되는 것이 당연하다. 엄청난 얘기들을, 입이 거칠어요, 켈빈이. 이게 분명 교회인데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성례전이 집행되고 있는 분명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분리를 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복시키는 거고 하나님의 진노의 벼락을 맞아 분쇄되는 게 당연하다. 교회의 분리를 그렇게 지금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표지의 절대적인 타당성. 우리는 교회를 자칭하는 모든 집단에 이 표준을 시금석으로 적용해야 한다. 만일 말씀과 성례에서 주께서 인정하신 규칙을 지니고 있다면 그 집단은 거짓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집단에 교회의 가치를 존경을 확신 있게 드려야 한다. 그러나 말씀과 성례가 없으면서 교회를 자칭한다면 우리는 세밀한 경계심으로 이런 거짓에 대처해야 한다. 일곱 번째, 표지에 유의하면 경솔한 분리를 막을 수 있다. 교회의 이러한 표지를 보존하고 있는 한 다른 결점이 많더라도 우리는 그 공동체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 말씀 선포에 있어서 변질되어서는 안 될 심히 중요한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 등이다. 이러한 것들은 말씀 선포의 본질에 속한 것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극히 적은 오류라도 그것을 지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소한 의견 충돌 때문에 경솔하게 교회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소한 오류라도 작은 오류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소한 오류라도 바로 잡아야 되죠. 작은 오류도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소한 의견 충돌 때문에 경솔하게 교회를 버려서거나 교회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뭡니까? 빨간 카페트 까느냐 파란 카페트 까느냐 갖고 교회가 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죠. 피아노 오른쪽으로 놓느냐 왼쪽에 놓느냐, 오른쪽 교회와 왼쪽 교회가 나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 위에다 피아노 올려놓을 거냐 밑에다 낼 거냐, 위에 교회 아래 교회,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나뉜단 말이에요. 참 사소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가 분리되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문제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뭐 목사를 교주라고 하느냐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느냐, 이런 핵심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교회로 인정할 수 없지만 분명한 교회의 표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차이들을 가지고 교회가 분리되는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8번째, 교회 내의 불상사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생활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즉시 거기에는 교회가 없다고 단정한다. 그들은 철저하게 순결하고 성실한 생활이 없는 곳에는 교회도 없다는 생각으로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교회를 떠난다. 그들은 악인의 무리에서 떠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거룩하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여러분, 목사님을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아. 성격이 괴팍해. 우리 조장이나 우리 교사들을 보니까 이 가르치는 것과 삶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게 뭡니까?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표징이 있느냐? 어딜 간들 완벽한 교회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어딜 간들 완벽한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안 들죠. 근데 뭐 자꾸 남한테 마음에 들길 원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이 공사 중인 사람들이고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죠. 목회자가 되면 완전합니까? 어떤 사람이 똑같은데 다음날 신학교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바뀐 거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 200명 되는 교회에, 조그만 교회에 있다가 다음 옮겨서 한 몇천 명 되는, 한 10,0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로 이렇게 옮겼어요. 제가 전에 하루 전만 해도 그 인사를 나눌 때, 사람들과 인사 나눌 때, 성도수가 얼만큼 됩니까?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러시군요. 이러다가 다음날 됐어요. 이 사람 자기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성도수가 어느 정도 돼요? 한 10,000명 가까이 됩니다. 훌륭하시군요. 대단하시군요. 자기를 대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는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전날에는 작은 공동체에서 충성대에 섬겼고 지금은 큰 공동체에서 충성대에 섬기는데 자기가 큰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를 다르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옳은 시각이 아니죠. 여러분, 분할에 오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그게 자기의 모습인 양, 사랑의 교회 다니면 굉장히 제자 훈련 잘 받은 사람인 양, 서울 영동교회 다니면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인 양, 그렇죠? 자기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자기가 그런 사람인 양 생각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예요. 좋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자기가 좋은 모습의 사람이 되어야지 공동체가 좋다고 자기가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보인다고 우리 교회 아무개 조모임 시간에 말만 꺼내면 끝이 없어. 걔 때문에 조모임 못 나오겠어. 그렇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것이 조모임에 참석하지 않을 이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악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비유를 들어보아야 한다. 교회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아서 물가로 끌어낼 때까지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르지 않는다. 교회는 좋은 씨를 뿌린 밭과 같아서 원수의 속임수로 가라지도 뿌려졌으나 추수 때가 되어 타작마당에 모아들일 때까지 뽑지 않고 버려둔다. 교회는 이런 재난 밑에서 수고하게 되리라고 주께서 언급하신다면 그들이 아무 오점도 없는 교회를 찾는 것은 헛된 노력이다. 우리가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죠. 천상에 있는 교회 가면 조모임 그렇게 길게 나누는 지체들도 없고요. 상처되는 말하는 조장도 없고요. 천상의 교회는 완벽해요. 그러나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지상에 있는 사람도 완벽하지 않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늘 실수하게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내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완전한 교회 없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완전한 교회 찾으면 그 교회 나가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그 교회가 더럽혀집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에 대한 바울의 태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이건 통밥 찍어도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고린도 교회 신자들 가운데는 타락한 사람이 적지 않았으며 사실 거의 회중 전체가 감염되었었다. 한 가지 죄가 아니라 아주 많았으며 그것도 경미한 과실 정도가 아닌 아주 무서운 비행이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특히 고린도 전서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지, 그렇죠? 온갖 비행에 대한 사례들이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정말 형편없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는 이런 교회에서 손을 떼라고 하는가? 최종적인 저주의 벼락으로 그들을 때려 부수는가? 그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의 공동체라고 인정하며 선언한다. 고린도 신자들 사이에는 분쟁과 분열과 시기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으며 언쟁과 탐욕이 함께 싹트고 있었고 이교도들이 조차 미워할 악행을 버젓이 시인하고 있었다. 아버지처럼 존경해야 할 바울의 명예를 무리하게 깎아내리고 있었으며 어떤 자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조롱하여 복음 전체까지 부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선포와 성례 집행은 반대 없이 계속했으므로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교회가 존속했다. 그러면 누가 감히 이런 비행의 10분의 1도 없는 사람들에게서 교회라는 명칭을 빼앗을 것인가? 고린도 교회 참 문제 많은 교회였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고 성례가 집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고린도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들과의 교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교회의 질서가 잘 잡혀 있다면 그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악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교회가 질서가 잘 잡혀 있다면 교회 안에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내버려 두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벌을 주죠. 치리를 하죠. 그러나 목사라고 해서 경계심이 항상 강렬한 것이 아니며 때로는 보다 관대하거나 또는 엄격하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드러난 악인들도 성도의 무리에서 반드시 제거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목사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잘 관찰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또 때로는 보다 좀 더 너무 관대해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엄격하게 하고 싶어도 상황이 그렇게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가라지들이 교회 안에 썩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어떤 잘못을 행하면 잘못을 행한 만큼 즉각 벌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질서가 잘 잡혀있는 데 같으면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거 갖고 우리 공동체에 저 사람 너무 나쁜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어. 저 사람과 나 한 교회 다니지 않을래. 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나는 게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의무를 게을리 하더라도 교회가 어떤 의무를 게을리 합니까? 잘못한 사람들에게 벌 주는 의무, 치리하는 걸 좀 게을리 하더라도 각 개인에게 즉시 떠날 결심을 할 권리가 없다. 악인들과 친밀히 지내지 않고 일부러 그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하는 것이 경건한 사람들의 의무인 것을 나는 물론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악인들과 친밀하기를 싫어하는 것과 그들이 밉다고 해서 교회와의 친교를 거부하는 것과는 문제가 다르다. 분명하게 막 악행을 행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막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막 사이좋게 지내고 그런 사람들과 막 신앙의 교제권을 나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악인들과 친밀하게 지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악인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이 교회와의 관계를 끊고 이 공동체를 떠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악인들과 함께 성찬식을 행함으로 인해 자신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바울은 성찬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키라고 권고할 때 각각 서로 검토하라든지 또는 정교회를 검토하라고 하지 않고 각 개인에게 자기를 살피라고 요구한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어떤 사람은 성찬식을 하면서 아니 저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고 내가 성찬에 참여하면 나까지 잘못에 동참하게 되는 거 아닌가, 악인과 함께 교제하는 게 아닌가, 한 떡에 먹고 마시는 게 되는 건데 저런 나쁜 사람이 성찬을 행하니까 나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게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각 다른 사람들이 똑바로 살고 있는지 잘 검토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교회가 똑바로 서 있는지 잘 검토해라. 이러지 않고 각각 뭘 검토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내가 정말 죄 안 짓고 잘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 없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루에도 우리 주님의 기준에 따르면 생각으로 범하는 죄도 죄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찬식 참여하는 날 아침부터 성찬식 참여할 때까지 우리가 죄 안 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한 것도 살인죄라고 하는데 누가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없으니까 성찬식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각각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나의 이런 연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씻어주는 그 사건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신앙 고백이 없다면, 세례는 받았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건 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면 세례 준다고 해서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솔직히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세례 받았으면서도 성찬식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하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인가를 믿느냐. 그런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세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다 성찬식에 참여할 자격이 돼요. 그러나 교회의 순수성과 교회의 질서의 차원에서 세례받은 사람에게 제한을 하는 거예요. 만일 합당치 못한 사람과 함께 성찬을 받는 것이 불가하다면 회중 가운데 우리를 더럽힐 불결한 사람이 있는지를 조사하라고 바울은 틀림없이 명령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각각 자기 자신만을 살피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면 그는 합당치 못한 사람이 끼어 있더라도 우리에게 아무 해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누가 용납되고 누가 배제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위는 개인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 이 판단은 교회 전체에 속한 것이며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합당치 못한 어떤 개인의 성찬 참가를 자기가 금지할 수 없고 또 금지해서도 안 된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가 더럽혀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악한 생각일 것이다. 이 사람이 지금 악행을 행했어요.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 성찬식 참석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없다는 거야. 그 권리는 누가 가는 거예요? 교회가 가는 거야. 교회가 당신 성찬 참석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칠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는 우리가 캐톨릭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캐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 주 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권징이라고 하죠. 교회가 성도들이 잘못한 것을 벌하는데 크게 4가지 칠이가 있어요. 제일 강도 높은 것은 출교예요. 그 내용은 우리가 자세하게 보겠죠. 그 다음으로 강도가 높은 게 수찬정지예요. 수찬정지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수찬정지라는 것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수찬정지 1년, 그러면 1년 동안 성찬식에 그 사람은 참여하지 못해요. 두 번째로 강도 높은 벌이죠. 세 번째 벌은 견책이에요. 교회에서 당신은 행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강하게 책망하는 거죠. 네 번째는 권계예요. 당신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라고 권면해 주는 거죠. 이런 4가지 정도의 수위에 따라서 그 칠의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교회의 결정이나 당회에서 칠의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지, 당신 이런 잘못이 있으니까 당신 성찬식 참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완전을 자칭함은 그릇된 의견의 결과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대담하게 교회 탈퇴를 선동하며 기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모든 사람을 경멸하며 자기가 제일 잘났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 외에 별다른 이유가 없다. 악인들이 밉다고 해서 이 공동체의 표지를 깨트리는 사람은 성도의 교통에서 탈락하게 되는 길을 걷게 된다. 그들은 큰 무리 가운데 주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거룩하며 순진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그들의 눈에는 떼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숙고해야 한다. 막 불평하는 거야. 우리 공동체에 너무 이상한 사람들 많아. 악인들이 너무 많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영역 속에 숨겨진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그들은 병든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의 과오를 결코 기뻐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주를 깊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산 분발하며 더 고결한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실제 문제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의 부족한 걸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보려고 늘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어떤 하나의 행위만 보고 저 사람 저런 잘못 행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라고 단정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그런 나쁜 짓 행한 것도 맞고 실수한 것도 맞지만 그의 마음은 자기가 늘 부족하다는 거 알고 내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텐데 고통스러워하고 좀 더 발전해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극히 성결한 사람도 심히 유감스러운 과오를 범하는 때가 있으므로 사람을 한 가지 행동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참 신실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늘 견고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거룩한가? 교회는 매일 전진하면서도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의미에서 거룩하다. 즉 하루하루 전진하지만 아직은 거룩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거룩성에 관한 성경 구절은 모든 교회 회원이 흠이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들은 거룩과 완결한 순결을 갈망하기 때문에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직 완전히 성취하지 못한 순결을 그들에게 인정하신다.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거룩한 자처럼 인정하시고 대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뭐예요? 완전히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완전한 자처럼 인정해 주신다. 그게 뭐예요? 그게 칭의죠. 우리를 완전한 자처럼 의인으로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구성원이 전부 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교회는 거룩하다 이게 아니고 거룩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측면에서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보는 거죠. 교회의 거룩성은 교회 구성원이 흠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제도나 구성원이 정책이나 인원을 가지고 그 교회의 교회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추구해 가는가 하는 것이 교회의 거룩성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합니까? 교인의 숫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성도 수가 많은 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살찐 교회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추구해 나가는 교회입니다. 샘물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까? 거룩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추구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거룩한 교회입니다. 샘물교회 성도가 다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해 나가서 나간다면 그것은 거룩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대우해 주시고 그런 성도들을 거룩한 성도로 대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교회론 교회는 신자들의 뭐다? 어머니다. 교회 필요성을 생각할 때 꼭 생각해야 될 게 어머니란 칭호에서 교회 필요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양육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성례가 시행된다면 그것은 교회다. 따라서 복음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는 한 교회 분리는 불가능하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지금 교회 분리를 이렇게 싫어했어요. 아까 뭐 저주받아 분쇄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까지도 교회 분리를 싫어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교회가 분리됐죠. 종교개혁 때 분리됐잖아요. 캐톨릭과 개신교가 분리됐잖아요.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 캐톨릭에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없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됐다고 해요. 그럼 뭐가 왜곡됐느냐? 그거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세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제도나 행정이 교회의 목표일 수 없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곳이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잘 양육받고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